오늘 본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시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할렐루야 시편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로 말의 시작과 끝, 양 끝을 묶어서 그 안에 전체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6편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송령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마지막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로 마치며 모든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동시에 예배 송령시인 본문의 주제는 범죄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참 의지할 자이신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 찬양할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앞서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말합니다. 귀인들, 즉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무한하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며 흠도 점도 허물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며 흙에서 왔으니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니 이러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야곱은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와 사랑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택하심을 신명기 7장 8절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생 여정과 그 가운데 닥쳤던 온갖 위기와 난간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된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택하여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축복에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자녀로 사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에게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하는지 찬양할 이유에 대한 핵심이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과 비굴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셔서 만약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맹인, 비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등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딱한 형편을 하소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고통 중에 처한 자, 줄이고 소외당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 구원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신령한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146편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끝마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반기고 또 이 통치 아래 영원히 놓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영원히 왕노릇하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온갖 유익을 가져다 주시고 선하고 의로우시며 자비롭고 긍휼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시인 자신과 그의 공동체를 복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은혜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통치는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찬양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그침이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존귀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